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죠? 만나면 좋은 친구, 뭐 뒤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죠? 안디옥 교인들 향해서 그들 향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바울이 선교하는데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었잖아요. 물론 안디옥 교회에 처음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그죠? 인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셨고, 그래서 선교 여행 3차에 걸려서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주로 어느 지역을 선교했죠? 주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깊숙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리라. 그런데 계획하고 실천할수록 그게 잘 되었어요. 깊숙이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막혔어요. 물론 성령이 막으셨지만,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 막혀야 하는지, 왜 못 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그저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플랜카드를 보셨는 분은 알겠지만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여행을 가면서 그죠? 그 구절이 그대로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교의 현장은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요? 유럽으로.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시아를 위해서 선교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 그죠? 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굉장히 넓은 지역, 어느 지역이요? 마게도냐를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깜빡했던 요 지역, 제일 위쪽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죠?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써져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위쪽에 있는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지역 전체가 무슨 지역이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때문에 사실은 선교의 현장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 선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 성경이에요. 그죠? 여기 지역.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라는 그곳이 마게도냐 첫성,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이제 가기로 시작했고 유럽을 선교하는데 그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첫성, 그게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이 유럽을 선교하는 처음 도시가 되었던 이 빌립보는 굉장히 미개한 지역입니다. 미개할 대로 미개했던 이방인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BC 36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야만인들이 살던 이 지역을 그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게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 그러면 자기 이름이 뭐였겠어요? 빌립보라는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개척하고 새롭게 건설한 동네가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한참 후인 BC 168년경에 로마가 여기를 다시 정복을 했어요. 그때 로마가 옥타비아누스라는 거죠. 여기에 대적했던 라이벌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이를 대적했던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여기를 다시 공략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게 이 성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그 대가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 신하 군인들을 여기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은퇴하면 여기 와서 사는 휴양지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도시가 희왕찬란하고 멋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시민권을 주었어요. 너희들은 빌립보 지역에 살지만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로마 시민권, 그죠? 원래는 여기 저에게는 왼쪽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죠?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장화 모양 있는 이탈리아, 그 밑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었고 로마, 그죠, 시민이라고 원래는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정복한, 그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뭘 했어요? 이 지역에 살지만 너희들도 로마 원래 시민권자와 똑같은 권리와 권한을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살면서 특권을 누렸어요. 첫째는 세금에 대해서, 그죠? 정복한 피지배인들은 나름대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이니까 뭐 했겠어요? 세금을 안 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재판을 받으면 바울도, 그죠,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한 것 때문에 자기를 재판하고 때렸던 사람들이, 총독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죠,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매를 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소를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변호사를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가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고, 그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원래, 그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지만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빗대어서 바울이 너희들이 누구냐? 빌립보에 살아가는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빌립보 사람이라 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우월하게 여기냐? 저 미개한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우리만큼 위대한 족속이 어딨냐? 나름대로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 자부심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저 미개한 사람들, 로마의 문화도 모르고, 그죠, 목욕탕 시설도 없고 법률도 모르는 저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 우월한 문화를 저들도 맛보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자부심, 사명감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안고 사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행복할 수 있다면 내 몸조차도 팔아가는 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미개한 세상의 문화가 좋다고 그 문화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뛰어난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뭐요? 마치 로마 시민권자라는 우월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미개하니까 저들에게 이 로마의 뛰어난 문화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우월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이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문화 맛보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우리를 이 땅에 소금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살맛난다. 이 시민권자의 특권과 우월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소금 맛을 잃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민권, 원래의 자리, 여기에 산다고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저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저들이 때로는 오해하지만 이 우월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세상의 미개함에 물들지 마십시다. 뭘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오죠.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실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서 미개한 저들에게 우리의 이 우월한 문화, 목욕탕 시설과 법률과 아름다운 이 뛰어난 문화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은 다 썩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운명론에 매달려서 점성술에 매달리고, 왜요? 앞이 두려우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우니까 운명론에 매여서, 그래서 그죠? 날마다 그들은 점치고 살았어요. 점 없으면 못 사는 것이죠. 이게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허무주의와 그죠? 이 나름대로 살아갈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느끼니까 뭐 했어요? 사람을 그죠? 서로 죽이는 이 검투사를 내세워서 노예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서로 찔러 죽이는데 뭘 느껴요? 흥분감과 피를 바라보면서 그죠? 이 오락을 즐기는 사람, 왜 그런 것입니까? 재미를 찾다가 재미가 더 이상 못 느껴지니까, 그토록 이들의 마음이 썩어 있으니까 도저히 이 목마름을 채우고는 싶은데 채울 길이 없어서 찾았던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서로 찔러 죽이는 그 가운데 흥분되어지고 재미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야사에 따르면 그죠? 그들이 먹는 즐거움을 느끼려고,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좋은가 봅니다. 하여튼 먹는 즐거움을 너무나 느끼고 그 속에 살고, 왜요? 다른 데 재미를 못 느끼니까, 너무나 허무하니까, 허탈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빠져요, 뭔가에. 그래서 이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요세푸스가, 그죠? 이 관계 시설, 나름대로 이 목욕탕 시설, 그죠? 하수도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재미를 통해서나마 나름대로 이 삶을 연명하고 싶으니까 먹고는 배부르잖아요. 그럼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토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토했더니만 그 물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지 강물이 다 썩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정말 우월한 문화라고 뛰어나다고, 그죠? 우리가 저들에게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결국에는 알고 보면 죽을 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영적인 갈망,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바울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야, 여기가 진짜 해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정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었구나 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누리고 있는 자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인데 어떻게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 문화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시민권자인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들이 목마름 속에 갈증을 느끼는 저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맛보게 해줘야 될 이 우울함을 안다면 어떻게 저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죠? 우리 집사람과 199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해외여행, 그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사이판을 갔어요.
가면서 이제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이판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별히 임신한 그죠? 임산부들이 많이 온대요. 왜 임산부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이 시민권을 어떻게 하냐면 속인주의라 그래서 아빠 엄마의 핏줄을 따라서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한국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른 것이죠.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그죠? 그 지역에 살면 그 사람은 누가 됩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판이 어느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미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또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그죠? 고생을 해가면서 그 지역에 있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됩니까? 미국 시민을 얻는 것이죠. 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겁니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을 무릅쓰고 여기에 있으면 그죠? 부모님들이 잘 케어해 줄 텐데 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에 가는 것이죠? 때로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 텐데 왜 그 지역에 갑니까? 내 자녀라도 그렇죠? 한국인과는 달리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물론 병력의 혜택만 얻는 거 아니겠죠? 남자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여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유초등부,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해요. 수련회를 해요. 이들이 누구여야 합니까? 나만 하나님 나라 시민일 수 없잖아요. 나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내 자녀가 그죠? 미국 시민권자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우울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주,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죠? 우리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우울한 문화 우리만 얻게 해주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나라의 시민으로 물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 말한 것처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벽한 시민 됩니까? 시민권자로서 그 모든 복을 다 누립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우울한 조금 맛보고 살지만 완벽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결론은 지금 여기서 조금 맛보고 있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 그 시민권자다운 자 다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시민권자로 누려야 될 복만 누리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뭐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우리의 몸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몸처럼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가운데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우울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죠?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진정한 복이 누려질 때까지 견지해가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결국에는 이루어지고야 말 우리의 몸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그 결론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당당함으로 저들에게 영향을 끼쳐 주어야 될 하나님의 대안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긍휼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미국에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 반드시 우리의 몸조차도 바뀌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 어떤 자도 우리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의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물려받게 될 그 궁극적인 결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몸조차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영향받고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자가 우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우월함 보여주며 맛보아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삽니다. 때로는 먹고 마시며 때로는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 누리며 자부심을 가지며 이 땅의 대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놓치지 않고 일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을 몸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몸으로 바꾸어 주실 마지막 결론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